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간섭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일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주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중앙의 식구들에게 새 힘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주어질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후드는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갈망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목해 봅시다. 1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문장을 보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는 나란히 병행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 의미상 연결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시인이 기다리는 구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곧 자신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121절, 122절에 보듯이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괴로운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피곤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31절도 동일한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자신의 해결책, 해갈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시인의 갈망,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입을 열고 헐떡거리며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상태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갈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그것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자신의 불행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갈망, 다른 것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고 행복을 찾는 이 왜곡된 갈망을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나 갈망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그 말씀 얻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그것에서 행복과 구원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 이 사람이 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4절 125절을 보십시오. 주의 임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13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갈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곧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그저 성경이라는 책을 소유한다는 것으로, 그저 성경이라는 책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추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24절 1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 시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죠.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종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인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주인이 이야기한 게 이 뜻이 맞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인도 동일한 차원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거든요. 단순히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낼 요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탁하고 어둡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령한 의미들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다양한 연구와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와 학습, 연구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배워도 깨달을 수 없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의 태도를 본받도록 합시다. 나는 뭘 잘 몰라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읽을 때에 그 수면 위로 말씀의 의미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떠오를 때 비로소 종으로서 살아갈 길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시간에 이 시인과 같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묵상할 때, 연구할 때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해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또 올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종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출범하는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의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침체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둔한 종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올바르게 주님의 진리를 헤아리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읽어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수면 위로 떠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 주의 종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해석자 되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주의 진리의 해석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준행하며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자반과 사역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 모든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과 성장반 또 사역자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교회의 모든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